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해본 적은 없으시군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굳이 덧붙여서 제가 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행복해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추가 질문 던지면 여러분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말 꽃길만 걷고 계십니까? 인상을 쓰시면 안 되죠. 아니요, 이렇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위하는 말이죠. 또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또 복을 비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꽃길만 걸으세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도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길이십니까? 아니요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꽃보다 더 눈부신 기쁨과 영광과 위로와 그 승리가 있는 우리의 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청년들이나 또 군 장병들에게 했을 때 보게 되면요, 다들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확실하게. 지금 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여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찬물을 끼얹으니,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찬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이 길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알미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젊은이 용어로는 존버라고 합니다. 열심히 버티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과 어떤 그런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길이 꽃길이 아니어야 하는가, 꽃길만이 아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꽃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꽃길은 꽃길인데 어떤 꽃이에요? 앞에 불을 붙여서 불꽃길을 가신 겁니다. 뜨거운 고통이 있는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을 때에 그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셨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길을 간 가운데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값진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길 끝에는 시들어 썩어 없어질 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가득한 무한하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는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을 가게 되면요, 25절에 함께 말씀을, 우리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서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것, 유한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며 그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은 승리자의 관인데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그 절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정확한 그 대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따라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사실 이런 또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살아가는 삶에는 만만치 않은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참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그러한 고통과 그런 호소를 하는 성경의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안 믿고 고통이라는 어떤 그 길이 아닌 그냥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죠?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인생 한 방이야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인생을 즐기는 어떤 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는 가운데에 그러한 어떤 호소, 하나님 향한 그러한 외침을 했던 우리 또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73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편인데요. 시편 7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전체인데 그 중에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13편 보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자, 우리가 73편 아삽의 시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읽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73편 읽어보신 분들은 뒤에 아삽이 반전이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삶은 방금 아삽이 얘기했던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 같은 게 더 많은 것이죠. 그렇죠?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내하지 않아도, 절제하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여기서 막 내려다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눈물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로 넘어갈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삽과 비슷한 이 호소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2장 1절부터 4절,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며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악인의 이 완악한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향한 예레미야의 어떤 그 호소, 단순히 어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마땅치 않은 것을 향한 그러한 어떤 이 호소가 느껴지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항변이라는 게 여러분 좀 그래도 좋아 보이지만 결국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들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 힘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앞에 예레미야도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 5절 이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예레미야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비록 지금은 이러하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지를 분명히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순종하는 길을 가는 가운데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현실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비법, 어떠한 방법을 붙잡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빌립보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심정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물론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옥에 있다. 물론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저질러서 갇힌 거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바울이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선교 가운데에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박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갇힌 것이죠. 또 하나님의 주어진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이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억울하다는 말이 아닌 지금도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히 이 빌립보 교회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나? 괜찮다. 단순히 그냥
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타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나 문제 없어. 비록 지금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니들이 걱정이야 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편지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도 그런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비결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먼저 있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로 올라와서요,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지만 내가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더라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그 27절에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괜찮아, 난 지금 유익해, 나의 삶 지금 좋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만나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어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무엇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해라? 생활하라. 여러분, 생활하라는 게 단순히 먹고 자고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의 의미가 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이 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의 시민입니까? 그렇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절망하며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때에, 생활할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먼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서로, 밑에 내려갈까요? 우리 27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력은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습관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에는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의 어떤 이 금이 갔던,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메꾸고 회복하는 것이 더디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에 대한, 또 그때 많이 힘들었고 아팠고 어려웠던 기억에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려했던 대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때에 경험했던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는 것. 보통 저희 교회는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군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교회는 100%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비대면은 얼굴을 보지 않는 예배죠. 온라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한 이 어떤 이 영상을 통하여서 그냥 서면으로 뭐 이런 예배 순서지를 전달해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예배 드려 하는 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드디어 그 어떤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합해도 됩니다. 했는데 기쁘게 뛰어온 애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은 전 조심할래요.
물론 그런 염려 이해합니다만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 어떤 중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성도는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대로 그냥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듣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그냥 잘해보겠다고 경건을 추구하는, 과연 잘 될까요, 여러분들? 그게 된다면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알아서 해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과 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협력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나 스스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가 버티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엇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쉽게 그러한 어떤 세상과의 싸움을 비교할 때 어떤 인물을 떠오르죠? 어떤 사건을 얘기하죠?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세상이요, 이 성도는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것을 보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를. 단순히 나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중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잘 알다시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무리 강한 무기와 전술과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전신갑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신약에 보게 되면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던 짧고 굵게 기록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그렇게 비중이 있게 기록된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짧고 굵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그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니고데모와 함께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은 여러분들 사실은 약간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죽으신 상황이잖아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조차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주량을 치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당돌이 누구 앞에 섰어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싶은데요. 이 밑에 보게 되면요, 아까 했던 그의 속에 뭡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나갑니까? 잃을 게 없을 때. 그죠? 배째 마면서 나 끝났어 마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드러눕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공회원은 공회원인데 뭘 받아요? 지금 존경까지 받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누구 앞에? 빌라도 앞에. 이건 공식 석상에 쓴 겁니다. 지금 그냥 숨어서 몰래 저기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놓고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으로서 권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지역에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님의 제자야. 정확하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하죠.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가 당돌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가 지금 자신이 지금 공회원이라 하더라도 그거 필요 없어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물러설 필요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사실 저는 이 당돌한 표현이 좋아서 이 인물을 좋아하는 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증거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절규했던, 호소했던 우리 시편, 우리 73편의 아삽은요, 그 뒷부분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삶 그 자체의 복이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은 비록 꽃길만 걸으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냥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향한 기쁨을 고백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돌아서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쉽진 않겠지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꽃길이 아니라 불꽃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